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거 지난주랑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겁니다. 감사하고 오늘 정말 새롭게 들렸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마치 사도 요한이 신약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장차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므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장차 다가올 그 미래의 영광을 대비하며 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과 성경 쉽게 말하면 주석이죠. 주해, 연구 이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교 중에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공감이 안 되니까. 근데 계시록을 대하면서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마도 뭔가 좀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계시록 하니까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할 거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감안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하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런 거면 그런가 보다. 아니면 이 말씀 하나하나 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7이 중요하니까 오늘 7가지 주제를 이 본문상에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가지 주제는 어떤 건가 하면 첫째는 7교회. 7교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둘째는 7영.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7영이 있다 그랬는데 7영이 무엇인가. 셋째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넷째는 예수님의 칭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섯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여섯째는 재림에 대한 약속, 구름 타고 온다고 하셨던 그런. 일곱 번째는 이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에 다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여기 자기 앞에 불 한번 꺼주시고. 일단 7교회라고 했을 때 7교회는 이제 계시록 2장부터 쭉 나오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첫 글자 따서 앱서버드 사빌라 그러죠. 앱서버드 사빌라. 그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7개 교회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아시아 지역, 그 당시 아시아는 이 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중해 동편에 있던 터키 지역을 가리키죠. 그 7교회,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인데 그러면 7교회가 선택된 거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실 7교회 말고도 골로새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보낸 것은 그 7교회가 쉽게 말하면 이 우편 배달 구역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그 지방을 도는 순환도로에 접한 도시였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오는 편지를 읽고 다른 데도 돌려줘라. 회람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7개 실제 교회였다는 것이고, 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상징하는 수. 그래서 그러므로 7이라고 하는 것,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수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나오죠. 무라토리 정경. 무라토리는 사람 이름인데요.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이죠? 구약 39, 신약 27, 39, 27.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이 언제부터 이런 39권, 27권으로 딱 되었겠는가? 성경 정경론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2세기 말, 이미 2세기니까 뭐 거의 100년대 후반이죠. 이미 초창기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의 목록화되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목록이 나온 게 이 사람이 발견해서 무라토리 단편 혹은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각 성경마다 간단한 풋노트가 달렸습니다. 주석이 달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전 교회에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거,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결론은, 클릭하면 되세요. 결론이 이겁니다. 7교회를 말할 때는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교회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가 특별히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7영에 대해서. 자, 7영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석하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천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7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7천사로 볼 것인가, 7영으로 볼 것인가. 7천사로 보는 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씩 일단 글자가 너무 작네요. 일단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7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는데,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이 7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냈으니까 이게 보낸 천사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네, 띄우세요. 7천사. 그래서 그 7천사 이 부분은 도비서라고 외경이 나오는 말인데, 7 그 천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가브리엘, 사이가엘, 예레미엘, 어디 갔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날아갔습니다. 7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런데 이것을 7영을 7 천사라고 볼 수 없는, 결론을 말하면, 우리는 이거 7영을 7 천사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그 다음 세 번째요. 자, 7 천사의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 근본 사상이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7신, 7별을 숭배하던 그 사상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7영 나오는데, 이 내용이 4번 눌러주세요. 삼위일체적 인사말의 연장선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러니까는 4절 초반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7영을 말하고 있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삼위일체적 인사말 가운데서 이것을 천사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성령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경적 근거는 1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가 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새 뿌리에 났다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께 임하실 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그 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러면 이 일곱을 말했는데 요 일곱 개가 서로 다른 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성령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세 줄기에 나오는 그의 강림하실 신의 하나님의 속성이 이와 같다. 즉 우리 일곱 영을 이해하는 방편은 신약 성경에 오면 보혜사란 말은 보혜사.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령을 가리키는 명칭, 호칭으로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곱 영이라고 할 때는 보혜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가리키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곱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곱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설교 중에도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뭐 일곱 천사로 보냐, 뭐 성령으로 보냐, 그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모았을 때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고 말합니다. 누구를 시킬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시켜야지. 나를 보는 사람 시켜야지. 자, 이게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주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 대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이제 그레이스 은혜죠.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자, 요거는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 후이즈, 후어주, 후이즈 투컴입니다. 자, 질문 우리 학생들. 여기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뭐 돼가지고 잘못된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학생 다 알죠. 우리 원석이가 동생 태어난 기념으로 자, 여기서는요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다음 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다. 자, 보통 이제 오늘 좀 감안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나왔네. 일단은 이게 그 히라고 하는 주어죠. 명사인데 이 명사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치사 뒤에 쓰이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나 보어로 바뀌기 때문에 이 주격으로 쓸 수 없고 격이 변하게 됩니다. 격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우리는 조사라고 하죠. 내가, 나의, 너에게, 너를 이게 바뀌는 것처럼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나에게 와서 책을 받아라. 그러면 나에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내가 책을 받아라 이러면 이상한 거죠. 나를 책을 받아라 이래도 이상한 겁니다. 나에게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전치사 뒤에 이게 지금 똑같은 그라고 한 뜻이지만 주어, 주격을 쓸 수 없고 이게 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이제 NIV나 다른 일반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헬라어 성경에 비추면 조금은 오역입니다. 밑에는 일부러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헬라어 성경 그대로 따왔는데 감안하시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휘민이라고 하는 건 너희에게. 카이는 엔드이고 에이렌의 이건 평강입니다. 즉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이런 뜻이 돼요. 이건 이제 한국식으로 의역하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은혜와 평강이 지금 너에게 임할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 이 뒤에 이건 아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체적 프로모가 똑같은 겁니다. 무엇은 으로부터예요. 그러면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게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격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포라는 전치사는 무조건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아포 뒤에 이게 지금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라는 겁니다. 주격. 이게 주격,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자 그 말인데 전부 다 소유격을 쓰지 않고 주격 써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문법의 의도적 이탈입니다. 왜 이렇게 써놨느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봐도 우리는 어차피 영어를 안 쓰기 때문에 from he가 됐건 힘이 됐건 어차피 몰라요. 똑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와서 책을 받아라 이런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책을 받아라 이러면 듣는 사람이 뭐 이상한데?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얘기인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구하면서 이 주격을 썼다는 얘기는, 그다음 이걸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하면, 모든 것, 은혜와 평강, 이 축복의 근원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맞춤법을 일부러 틀리는 게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변칙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격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이게 소유격을 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하나님 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건 더 극적인데, 이건 이렇게 쓰는 예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보통 영어에서 비동사 그러면 M이 있고 is가 있고 a가 있는데, 이거를 현재 분사를 쓰려고 그러면 ing를 붙일 때 B형에다 비동사에다 ing를 붙여가지고 being을 내, being. 그럼 과거를 나타낼 때는 was에다 ing을 붙여서 wasing 이런 거 없죠. 과거 분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무엇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그 뜻, 즉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무엇이 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변형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미완료 시를 썼다는 겁니다. 직설법 형태로. 물론 이게 지금 공감은 안 되는데, 공감은 좀 안 되시는데, 이게 정말 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성경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이 단 하나, 이 문법 하나 오기가 그냥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표현의 그 마음, 그게 읽혀지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거죠. 저만 놀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영어 성경도 그러하지만 헬라 성경 보면 무조건 은혜와 평강, 누가 주시는 것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 뒤에 붙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영적인 은혜와 평강, 모든 축복의 근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과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 손에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조금 공감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무한한 경외심을 지금 담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무한한 존경심과 최고한의 그러한 우선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대화하다가 김대중이 그랬더니, 김대중 네 친구냐고, 김대중 선생님이라 그래야지. 그래 김대중이라 그래도 상관없는데, 김대중 선생님 그런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한 거죠. 아주 그냥 존경하는 마음,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마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와 최우선주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 안에는 주권 되신 하나님, 의도적인 문법적 이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최고한의 존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칭호인데, 네 번째 보시죠. 오늘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가 충성된 증인이라 하셨고, 충성된 증인으로, 또 먼저 나시고, 그리고 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요, 먼저 나신 자요, 임금들의 머리라 그랬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티우스, 그러니까 마티어입니다. 마티어. 이게 순교자는 뜻이거든요. 즉 죽음으로써 사실을 변호한다 그 얘기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증언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알고 있는 자가 증인이 되겠죠. 그렇죠? 모르고 있으면 증인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직접 봤건 혹은 들었건, 즉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증인이셨는가? 하나님의 증인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시점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 숭배 사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표현을 주면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도 죽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이 믿음에게 지켰다.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싸움을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하나님을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를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건 얘기인데, 이거는 이 단어를 조금 외울 건 없지만 한번 들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토토코스라 그러는데, 프로토라 그러면 첫 번째라는, 첫 번째. 자,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의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첫 번째죠. 그렇죠? 그 왕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왕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그 다음이겠죠.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부활의 첫 열매일 땐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첫 번째 자리.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즉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신 자가 바로 예수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 할 거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한의 것을 찾고 최고한의 것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신약교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그런 필차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표현했는가 하면, 아르콘 그랬는데, 실제로 뭐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지배자, 룰러의 기자, 룰러, 통치하는 자,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이것은 그 성경에 대해서 시편에 보면 내가 저를 장자로 삼고 세계의 머리 으뜸을 삼겠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죠.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시험했습니까? 뭐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도 했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것도 했고, 세 번째 시험이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렇죠?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집권 줄 알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순종하고 무릎 꿇고 경배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그러한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이 신약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공한의 이름을 얻으셨고 또 이 땅 모든 지배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 당시 지배자는 로마죠. 로마의 권력과 권세를 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서슬퍼런 이 핍박, 이거를 견뎌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권면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을 말하면 이 예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 어떤 선택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요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성부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축복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께 있는 모든 완전하신 능력과 성자 하나님께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그 예수님께 행하신 일인데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 다 할게요. 예수님께 행하신 일인데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해방이 구속의 해방. 그냥 우리 사랑하시고 사랑. 예, 그 다음에 변화인데, 예, 한 가지 보죠. 먼저 우리 해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을 씻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피값을 치렀다. 피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치렀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해방, 즉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이미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값을 치렀으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짜리? 그렇지, 예수님 피짜리, 예수짜리.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이걸 샀으면 이게 100만 원짜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 구원과 구속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구속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속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죄에 들어간다는 거 있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한, 이건 지난주에도 얼핏 말했는데, 이게 현재형으로 이루어졌다는, 현재형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해방하사,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단순 과거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사,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편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건은 과거인데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한데, 그때도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속이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구속의 결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동의어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삼았다는 얘기는 왕으로서 왕의 권세를 주신 것이고,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뒤에 또 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또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니까 구름 타고 오시려 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겠다 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한번 넘겨보시죠. 이미 나온 거. 재림의 약속.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 재림의 약속이 영혼의 소망이죠. 참 위로입니다. 위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탄다는 게 손오공가 아니라 그랬죠. 손오공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과 변화산에서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현현이 다시금 구름과 함께 나타나실 것을 표현하고 있고, 참 이게 말하려 보면 길어지는데, 이게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그러하리라 아멘이, 그러하리라 이 말은 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두 개 나온 겁니다. 예전에 왜 개그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적,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나 땡큐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인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썼다는 것은, 그때는 웃기려고 한 거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말 마음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고 그렇다라는 뜻인데, 다시 오실 그 미래가 너무나 확실해서 마치 현재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들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약속이, 그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미래 일이지만 마치 현재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재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재림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 이것에 대한 그 예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시는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이 날이 서늘하다는 게 시원한 날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구름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표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으로 임하실 그 재림의 주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30초 나머지 7번 알파 오메가 됐는데, 알파 많이 들어보셨죠? 알파 문구, 오메가 3 이런 거. 근데 알파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A와 Z 그 뜻입니다. 알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오메가는 하나님의 구원,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100%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셨죠. 내 일을 꼭 이룬다. 마치 어떤 계약금을 걸 때 내가 이거 살 거니까 계약금 내가 10% 걸겠다. 10% 걸면 나중에 그거 맘 바뀌면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금을 100% 냈어요. 내가 100%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 성취하실 것이 약속된 겁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그러한 평안과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성취하고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셔야 되겠는데, 항상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가끔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